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가 그 20대 중반쯤인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꽤나 충격을 받은 구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3절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때 되게 사실 뭘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엄청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봤는데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정욕으로 구하는 건가? 그렇다면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도대체 뭐지?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건 내가 다 잘못 구했기 때문인 건가? 라는 혼란에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좀 교회 과도기여가지고 딱히 물어볼 것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낙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노는 노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교회에서 다툼이 크게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물론 비유이지만 너희는 살인한다 라고까지 하고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째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다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닐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준일 때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닐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싸우는 정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건 이 싸우는 정욕이요. 너희 지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지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지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 교회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는 한 사람 안에 그 신체 안에 있는 신체의 일부 혹은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체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다라는 말은 지금 저 한 사람, 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 대 나를 섬기려는 욕망이 계속 충돌해서 싸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으로 인한 충돌과 다툼이요. 우리 밖의 관계들을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 가정 안에서의 균열과 갈등,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정욕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렴풋이 들었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는 풍기지만 도대체 정욕이 무엇일까요? 정욕은 여기서 헬라어로 헤도나이, 즉 기쁨,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각적인 기쁨 혹은 즐거움을 위한 욕심 혹은 불법적인 성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싸움이 된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기쁨이 싸움이 되느냐? 바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너희 스스로 선생들이 되고자 했으며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생님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때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우리 삶의 주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되지 않은 전도사이긴 하지만 저 역시도 인정 욕구가 되게 높아져서 오히려 이 인정 욕구로 더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막 저를 갉아먹기도 해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날 때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하는 인정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화가 나고, 그러면 서로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야고보가 갑자기 너네가 이제 정욕이 있다, 싸우는 정욕이 있다 하다가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해요.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정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되게, 악하게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정욕으로 내 기쁨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역시 기도에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인정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면요, 세상의 인정과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그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툼과 싸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될 때, 나의 인정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정욕으로 가득 차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툼과 분노를 일으키고 화평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에게서 얻으려 하는 기쁨과 인정을,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저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하면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닐 때 우리는 세상과 벗하게 돼요.
4절에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며 이제 소리치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왜 여인들이냐, 왜 하필 또 여자들만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가 아니라요. 야고보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남성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이냐면 성경은요,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한 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한 관계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취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과 이 결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버텼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유익을 얻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유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요, 남편도 두고 남자친구도 둬서 동시에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용납하겠어요? 하물며 사람도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당신 외에는 다른 어떤 연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알리기 위해서 무언가 획득할 거야. 계속 더 높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 낙오자로 판단받아 버릴 거야. 이라며 두려워합니다. 정욕을 위해 자신의 정욕을 위해 힘껏 달리는 세상인 거죠. 이러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되는 것,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 위에 계속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한 채의 집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제 마음의 집에는요, 너무 중요한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곳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방에 제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들여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너무 멋있게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이라는 우상을 제 마음의 방에 모십니다. 물론 성공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꿈꾸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 내 마음의 보좌에 앉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가 차지하는 그것이 기준이 돼요. 이 기준이 결국엔 성공이 돼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나? 저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라고 계속 기준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그 제일 중요한 방, 제가 가장 소중한 걸 보관하는 이 방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보좌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걸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자리 있잖아요. 너무 소중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빼앗기기 싫은 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요. 그리고 무엇이 앉아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으면 세상과 벗된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준일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는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정욕으로 가득 찼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닐 때 정욕으로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말이 너네 영적으로 간음했지? 영적으로 불륜했지? 나는 너희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저버릴 거야 라며 내쫓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라고 손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를 이룬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요, 어느 누구도 낄 자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시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세상과 벗하는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요, 혹시 이 기도에 오기까지 정욕으로 찬 기도를 했었던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정욕으로 나의 기쁨만, 나의 인정만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분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면서요, 나의 안정과 유익을 구하고 그 정욕 때문에 다툼과 끔찍한 분노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끔찍할수록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고도 흘러넘치며 다시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 나의 교회야, 나의 딸아, 제발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그만 구하렴. 그 인정으로 너가 교만해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내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을 통해서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향은요, 오히려 마귀와 가까워지려고 해요. 심지어 마귀도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우리랑 붙어있고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역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귀를 멀리 하려는 의지적인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가까이 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계속 같이 있으면서 틈만 나면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짓고 싶어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살펴본 두 마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한쪽씩 놓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욕으로 더러워지고 두 마음으로 깨어져서 온갖 파편과 먼지가 날아다니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겸손해져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주시하고, 나만 의식하고, 내가 한 일을 평가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기대해요. 그리고 그 기대가 깨지면 또 혼자 분노하고요.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겸손해져라. 얘들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나를 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자연스레 왕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영적 침체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영원한 영광의 휘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고수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위를 놓지 않겠다라고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며 자신을 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 역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나는 매일 낮아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는 게 너무 와닿지가 않는데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갈라진 이 두 마음으로는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라진 이 틈에요, 갈라진 틈으로만 빛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벽이 너무 두껍고 단단해서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고 빛이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틈 가운데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빛이 우리 같은 불완전한 죄인의 마음속까지 침투합니다. 제가 주중에 그 새가족 교육반 전체에 돌리긴 했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필요함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기쁨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다. 즐거운 거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요, 정욕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이 정욕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는, 가정 안에는 혼란과 다툼, 시기와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처와 흠집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상처와 흠집들을 틈을 타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대요.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주님, 내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두 마음이에요. 라고 인정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빛, 어둠을 찢으시는 빛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정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초대합니다. 적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과 벗대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정말 많았죠.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광 청년들이랑 교제하다 보면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에이, 전도사도 사람이잖아요.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맞죠? 저 역시 죄인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설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앞에 서셔서 네 기도는 깨끗했니? 로라야, 너는 정말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 용서와 화해로 바꿔주셨습니다. 처음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였고 영원히 은혜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실상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오직 주로 인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그 기쁨은 언제나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만 행복하고 일시적으로 불행할 수 있으나 이 기쁨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중보자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이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는 방법은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두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욕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반드시 심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을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역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려는 열정으로 우리를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괜찮아요.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비록 그 기도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내 기도가 정욕대로 했었던 그 기도가 기억이 나신다면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과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